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같이 읽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전도서 강해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제목은 허무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소년의 초등학교 시절 생활 기록부는 비극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었어요. 빈궁한 가정 환경과 병약한 몸으로 수업이 어려움. 소년의 아버지는 고무공장을 운영하다가 부도를 맞아 도피 중이었고 어머니는 작은 채소 가게를 운영하며 네 아들을 키우게 됩니다. 이 소년은 집안을 돕기 위해 거리에서 성냥을 팔았어요. 원래 소년은 갓 태어날 때부터 몸이 너무 약해 젖을 빨 힘도 없었다고 전해지죠. 사람들은 그를 3살을 넘기기 힘든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난다면 참으로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었겠죠. 늘 설교할 때 사용하는 예화처럼 여기에는 반전이 숨겨져 있어요. 그러나 소년에게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사물에 대한 호기심과 풍부한 상상력이 그것이었어요. 그는 많은 책을 닥치는 대로 읽었고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계적인 대부호가 되죠. 이 소년의 이름은 노벨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나중에 노벨 평화상을 만들게 되죠. 또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대학 교수가 사람들에게, 학생들에게 묻게 됩니다.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로 가구를 내다 팔아 술을 마시고 술 마실 돈이 없으면 아내를 심하게 구타합니다. 거기다가 아내는 폐결핵에 걸려 자신의 몸 하나 가누기도 힘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이 태아를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웅성웅성 거리는 학생들 사이에서 학생 하나가 손을 빠르게 듭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하죠. 그 아이는 낙태시켜야 합니다. 그러자 교수가 말하죠. 자네는 방금 베토벤을 죽였네. 그 임신된 생명은 바로 베토벤이었던 것입니다. 그를 낳은 어머니는 결국 그가 어렸을 때에 지병인 폐결핵으로 사망했어요. 어머니를 여인 베토벤은 11살 때부터 극장을 돌며 돈을 받는 그러한 피아노를 치게 됩니다. 음악가로서의 명성을 얻은 후에도 그는 청력을 잃는 것으로 시작돼서 계속적인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 그는 위대한 음악인의 반열에 올라 수많은 이들에게 상상력과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극복하고 인간 승리를 이루게 된 이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감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들의 인생에 감탄하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우리가 이 부딪히게 되는 세상은
결코 녹록치 못해 우리는 헉헉거리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또한 깨닫게 되지요. 때로 고난이 우리의 삶의 일부분임을 깨닫게 될 때 섬뜩하게 밀려오는 공포는 참으로 가공할 만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오목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아니, 우리의 자녀들은 이 세상을 이기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시대에 잘 사는 것이 화두가 아니라 어떻게 버티느냐가 화두가 되어버린 세상 아닙니까? 아무튼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희망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허무한 세상에 분명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솔로몬이 지었다고 여겨지는 전도서를 보며 우리는 앞에 언급한 예화와 같이 극적인 반전으로 희망을 찾기보다 이제 전도서라는 아주 이질적인 그런 문학 형태의 이질적인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또한 당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도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이 허무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또한 보게 될 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가장 부럽다 칭송받는 솔로몬의 고백을 듣게 될 것이에요. 그의 화려하게 보이는 인생 가운데 느꼈던 영적인 갈망과 절망을 보며 신자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식의 지극히 평면적이고 일차원적인 것이 아닌 조금은 진지하게 사유와 고민을 통해 진정한 삶의 가치를 추적해 보려 한다라는 거예요. 무거운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단이 제일 원하는 것은 그저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이제 10번 넘어서 우리가 이제 이 전도서를 보게 될 거예요. 이제 내년 초까지 되겠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될 거예요. 자, 질문합니다. 잘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웰빙이라고 하죠. 과연 어떻게 해야 신자로서 잘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은 비단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신자의 고민만은 아니었어요. 조금이라도 이 세상 외에 영적인 세상이 있음을 알고 있었던 이들에게 이러한 주제는 너무나 오래된 고민이자 삶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신자가 잘 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충족돼야 합니다. 이미 새벽에 우리가 말씀으로 들은 적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참된 삶에 대한 진정한 스승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원죄의 영향 아래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아주 심각하고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아담의 범죄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 자신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래서 죄를 짓고 나서 첫 번째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숨어버립니다.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늘 시민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일련의 과정은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찾는데 드디어 실마리를 찾게 됐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계획하고 작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순순히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의 인생이 잘 살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를 찾는 거예요. 나를 아는 것은 끊임없이 신자에게 은혜의 감성과 감정을 공급해주는 연료펌프와 같아요. 허무하게 느끼고 힘들게 느끼고 때로는 두렵게 느끼는 삶이 왜 일어나느냐? 나에 대해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다지도 이 땅의 신자들이 메마르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유효기간이 있는 것일까요? 사단은 끊임없이 이렇게 신자들을 유혹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너는 받을 만한 사랑을 받은 것이다 라는 유혹이에요. 이것이 무서운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여 은혜라는 말 자체를 신자의 머릿속에서 지워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하여 신자는 은혜가 메마르고 마는 것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존경하고 사랑해요. 늘 사도 바울의 인생을 뜨겁게 만들고 인생이 마르지 않는 열정으로 불태워졌던 것은 그가 늘 다메섹 길에서 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메섹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고된 사역에 지치고 낙담할 때마다 그는 듣게 되죠. 주님의 음성, 만나주시면서 했던 그 음성,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이전에 하나님을 알기 전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그 참혹한 죄, 특별히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그러한 죄를 지었던 자신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신 그 은혜를 다시금 복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죠.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언어는 감사의 언어가 됩니다. 찬송의 언어를 놓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적나라하게 발견하는가에 비례하여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위대했는가라는 은혜의 정서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가 중요한 이유는 이 전도서를 통해 우리는 이 땅에 서 있는 나를 적나라하게 보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한계와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무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지요. 왜 이다지도 힘들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를 우리는 아주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서는 우리에게 나를 볼 수 있게 하는 스승이 됩니다. 그 귀한 시간을 선용하셔서 우리의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지성과 감성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전도서의 기자는 충격적인 선언을 시작으로 이 지혜서를 열고 있어요. 자, 2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그의 일성은 인생은 헛된 것이라 말하는 것으로 시작되죠. 과연 어떠한 인생을 살았기에 이 지혜자는 그 책 서문에 아무런 설명 없이 참으로 불편하게 그저 헛되다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강조를 할 때는 반복을 합니다. 근데 무려 5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어요. 들으라라는 것이죠.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됨을 알게 된 이 지혜자는 그 모든 지혜를 모아 한 편의 지혜서를 내놓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게 되는 전도서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젊은 시절에 지은 또 다른 지혜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잠언이에요. 전도서에 그려지는 지혜자의 감정은 우울해 보여요. 마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허무한 세상 속에서 우울감을 경험하듯이 그 역시 우울해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저 깊은 심연에 놓인 절망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죠.
깊은 절망 가운데서 길어낸 위대한 지혜에 우리는 깊은 공감을 하며 다시금 오늘 본문에 우리와 너무나 닮아 있는 한 사람의 고뇌자를 우리는 만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의 인생의 시간을 다 쓰고 이제 인생의 황혼기에 죽음을 앞두고 그의 마지막 탄성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다시 2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우리는 이 전도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 책의 저자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자에 대해 알게 되면 우리는 전도서가 우리의 인생에 주는 교훈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저자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는 다윗의 아들이며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다윗의 왕위를 이었던 솔로몬 왕이었죠. 인생의 지존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 그의 아버지 다윗과 함께 거의 유일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여러 번 반복했죠.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역사와 같아요.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늘 강대국 사이에서 피해를 봤어요. 수많은 전쟁 가운데 있었어요. 남과 북이 우리나라처럼 갈라지기도 했고, 아예 나라가 망하여서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은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유독 이 아버지였던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는 가장 화려하고 전성기인 이스라엘을 발견하게 되죠. 세상의 모든 부를 소유한 사람이었으며 그가 누린 인기는 그의 사후 지금 이 시대까지 그를 지혜의 사람으로 칭찬하게 합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최고의 전성기를 가져온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자랑이라 할 수 있는 성전을 완공한 사람이었으며 매일매일 문무백관이 머리를 조아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며 만세 만세를 외쳤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의 머리 위에 그 어떤 사람도 없던 사람이죠. 화려한 사람을 누려본 사람이었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쾌락마저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지존에 올랐던 사람이 고백하는 인생의 키워드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의 인생과 너무나 다르고 낯선 이 단어를 접하며 우리는 다시금 당혹감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다시 2절을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는 인생의 종착지에 헛되다라는 단어를 새겨놓고 있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누렸던 그의 마지막 단어는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헛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무려 5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죽음을 기다리는 솔로몬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이 전도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인생의 비밀, 즉 인생은 헛된 것임을 알려주려 하는 거예요. 헛되다라는 말은 구약에서 총 40번 등장하게 됩니다. 그 중에 전도서에 무려 33회가 언급되고 있어요. 왜 이토록 전도자 솔로몬은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선대를 받아 인생의 지존의 위치에 오른 사람이었죠. 남들이 누려보지 못한 인생을 살았으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소용없고 허무함을 알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싶었죠. 이 전도서의 주된 독자는 누구였냐면 물론 이 땅에 있는 모든 신자였지만 솔로몬의 입장에서 보면 그의 아들들이었어요. 왕위를 이어가게 될 아들들.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외쳤던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인생을 설명하는 또 다른 단어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알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정체인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생활과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지고지순한 목표와 목적이 없다면 그가 표현한 단어대로 피곤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끝없는 순환 반복으로 만물이 다 지쳐 있고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으며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다라는 피곤함이 괴롭히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설득력이 별로 없겠지만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가장 높은 위치에 올랐던 그가 고백하는 삶은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말이에요. 헛되다 혹은 피곤이라는 단어는 인생에 하나님이 사라졌을 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고백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죠.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 했던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지식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존재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헛된 거예요. 몸부림쳐 보십시오. 노력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아왔죠. 행복을 찾기 위해 누군가의 것을 강탈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죄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인생이죠. 열심히 노력했지만 허우적거렸으며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물 한가운데서 허우적거리며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이 허무함을 극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인생의 비참과 절망을 극복하려고 노력했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땅의 철학자들은 인생의 처음과 끝을 탐구하기에 노력했고 인생의 답을 찾으려 했지만 헛된 것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땅의 과학자들은 과학의 힘을 빌어 이 땅의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했잖아요. 정치가들은 치세를 잘하여 인생의 질곡을 해결하려 했지만 그 모든 시도는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이병철이라는 이 땅에서 가장 큰 부자 역시 그의 죽음을 앞서서 두려움이 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 아주 고명한 그런 신부님을 초대해서 묻습니다. 과연 신은 있나요? 이 땅을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가요? 그리고 그 글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그 글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됐죠. 이건희라는 또 말로 다 할 수 없는 전 세계 1등 기업을 만든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그 가정에는 유전병이 있어요. 그 건강한 사람이 이제 나중에는 걷지 못할 정도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거의 5년간을 식물인간으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지도 못하는 그 아들에게 이 상속권을 주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그저 목숨만 붙여놓은 상태로 거의 5년간을 그가 병원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 상속이 완료된 다음에 그는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 병은 여전히 유전되고 있죠. 많은 것을 가진다고 해서 이 땅에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처음과 끝을 그리고 인생의 참된 가치를 알려주는 것은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왜요? 성경은 처음과 끝을 이야기하는 유일한 책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귀하며 놀라운 계획이 있는지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그의 인생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무함이어서 다 누리고 보니 허무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 인생 역시 하나님 없이는 허무하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이 단순한 진리 말고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유함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권력을 누리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다 해도 결국 인생은 헛된 것으로 귀결됨을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솔로몬은 이 땅을 향하여 온몸을 다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라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죽음 직전 그의 진실함의 때에, 그렇잖아요. 죽음 직전에는 참으로 가난해져 광팍한 사람도 가서 병실에 누워서 그 마지막을 볼 때는 이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의 마음이 열려서 주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죽음 직전에 그 진실함의 때에 인생의 후배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도서를 통하여서 참된 삶을 탐구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만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얻기 원하는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의 지고지순한 꿈에 대해 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지극히 자기 자신한 것으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으로 한정할 때 여러분이 원하는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래요, 그것은 행복이에요. 저 역시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과연 어떻게 살아갈 때 행복해질 수 있을까? 저는 지금도 고민하고 있어요. 또한 빛가람 선한 목자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인생을 살 때 행복해질까 고민하면서 설교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저의 영원한 목양의 목표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때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한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따라 하나님 그리고 인간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 누리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00번 양보하고 1000번 양보하며 인생의 삶 가운데 행복이라는 좁은 시야로 이 땅의 삶을 좁혀보면 결론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 그리고 분명한 목적이, 저마다 다른 목적이 있다. 우리의 지문이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이것은 철학을 통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교육을 통하여서가 아니라 이것은 어떠한 처세술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경건한 신앙으로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 땅에 처음과 나중을 이야기하는 책은 성경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거창한 비전이 없어도 좋아요. 지고지순한 삶의 목표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허락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전도자가 이야기했던 허무함과 피곤함으로 결론을 맺는다면 그것보다 안타까운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그 가치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을 흔들게 되고 새로운 길이 있음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문제는 너무나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삶의 태도예요. 끊임없이 행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화답합니다. 성경을 덮고 있는 기라성 같은 신앙의 선배들의 조언은 늘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로 치부해버리죠. 그들의 간절한 호소에 귀를 닫고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실패하고 그러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다가 인생의 끝에서 허무함을 고백하며 후회하는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닐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책은 자신의 아들들, 여전히 그들은 왕이었고
여전히 그들은 왕의 인생을 살며 인생의 가장 황금기를 보내었던 그들에게 전하는 이야기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시도에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누리고 경험했던 그의 결론은 허무함이었고 피곤함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삶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수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금수저, 흑수저를 논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AI가 어떻게 이 세상을 바꿀지 알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글을 보았는데 AI 시대에도 남아있는 직업군, AI 시대에 없어질 직업군, AI 시대에 남아있을 수 있는 직업군의 대부분은 몸을 쓰는 일이에요. 기술자가 되는 거, 시대를 역행해서 기술을 가지는 거예요. 몸을 쓰지 않았던 그 모든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던 모든 직업들은 다 없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대 광풍이 불고 있죠. 의사들이 없어질 수 있다라는 것. 변호사가 없어질 수 있다라는 것.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이런 변동의 시대에 네가 어느 대학 가서 어떤 것을 배울 때 네가 성공할 수 있어라고 단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몇몇 사람들은 있죠. 이건희 회장의 딸 중에 이부진이라는 딸이 있잖아요. 그 딸의 딸이 이번에 수능을 봤는데 하나 틀렸다. 어디를 가야겠어요? 서울대 의대를 가야죠. 서울대 의대 안 가. 안 가. 왜요? 재벌 가의 딸이었으니까. 10년 뒤 과연 의사들이 남아 있을까요? 변호사들이 남아 있을까요? M4 세대를 살아가며 헬조선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겠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아닌 전혀 다른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데 찾아온다라는 말씀. 수천 년간 우리에게 진짜 진리됐던 그것밖에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허무한 인생의 길에서 돌이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곤한 인생의 길에서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십시오. 먼저가 중요한 거예요. 가장 처음. 왜요? 우선순위의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없어지지 않을 그 직업을 미국의 일론 머스크인가? 하여튼 누가 얘기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얘기했어요. 배관공이라고 그래요. 배관공. 다른 것은 로봇으로 대체되고 AI로 대체되지만 배관공은 대체되지 않는다. 아들아, 생각해봐라. 배관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중요한 인생의 질문을 해결하지 않고 우리는 진정한 삶의 의미도 진정한 삶의 행복도 발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미국 캘리포니아 연안에 위치한 몬트레이 마을은 오랫동안 펠리칸들의 천국이었습니다. 어부들이 잡아올린 물고기를 씻을 때 잔챙이는 모두 던져버리는데 이 펠리칸들이 와서 그것을 받아먹는 거예요. 이게 주둥이가 큰 새 있지 않습니까? 펠리칸들은 대단히 만족스러웠으며 날로 살이 찌고 한편으로 게을러져 갔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어부들이 던져버린 그 잔챙이 고기들이 상업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자 펠리칸들이 주워 먹을 만한 것이 더 이상 없게 됩니다. 아무리 날고 아무리 주의를 기웃겨려도 얻어먹을
물고기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결국 펠리칸들은 한두 마리씩 굶어 죽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본 어부들은 여러 가지로 대책을 생각한 끝에 좀 멀리 떨어진 남쪽 지방으로부터 먹이를 스스로 잡을 줄 아는 펠리칸 몇 마리를 수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풀어놓았어요. 새로운 펠리칸들이 먹이를 스스로 잡을 줄 몰라서 굶어 죽어가던 친구들에게로 들어가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새로운 친구들이 능숙하게 물고기를 잡아먹는 것을 보고 그 굶주렸던 펠리칸들도 물고기를 잡아먹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자가 이야기한 이 허무한 세상에 다시금 희망과 생기를 불어넣는 생명을 주는 소망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인생은 헛되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처음과 나중에 대한 정확한 답을 알고 계신 유일한 분. 또한 여러분들은 이 땅에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이야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설득하고 강권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도 웃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며 그들은 하나님을 궁금해할 거예요. 너는 왜 허무하지 않니? 라고 묻게 될 거예요. 엄마 아빠를 향하여서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해? 여러분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물어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금 도약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 홀로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시도는 우리의 인생의 기적이 될 것입니다. 놀랍게도 솔로몬이라는 위대한 지혜자는 우리에게 선생님이 되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줄 거예요. 그리고 그 대부분의 말씀은 인생의 허무함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야 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곳에 참된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그리하십시오. 어떤 직업을 갖느냐보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찾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이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있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죠.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자, 다시. 자, 음악의 길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네, 저같이 다시 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나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할 거예요. 우리 침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길은 허무한 것이 아닙니까? 오늘 성경에 솔로몬은 인생은 허무하다라고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잘 살고 있는 것인가? 나는 과연 이 땅을 의미 있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속에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답을 찾지 못했다면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1분만 침묵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죠. 기도합니다.